찬양하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안 간 거야? 영국을?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이 어디라고? 지구 반대편인데 딱 한국에서 땅을 그대로 뚫고 내려가면 딱 반대편이 영국이거든요. 딱. 근데 이제 2달 만에 다시 나타나니까 안 가셨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갔었고요.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대전제하에 표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올 3월에 처음으로 26년 된 유럽 지방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유럽 지방회가 26년이 됐는데 26년 만에 유럽 지방회 1호 장로님이 장립을 받으셨는데 그게 저희 교회였고, 그 이유는 유학생들만 있는 저희 교회가 뭐 장년부 성도들이 지금 7, 8명 있는데 8명 정도 성도님들 중에 지금 반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 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여기서 예배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다 모였는데, 아무튼 그런데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동이 잦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다가 또 가고 들어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직자를 세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25년 가까이 묵묵하게 저희 교회에서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사역하시던 박현실 장로님이 이제 26년 만에 저희 유럽 지방회 1호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의 장남이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제가 키우진 않았으나 그래도 영적인 아버지로 또 20여 년 동안 키웠던 그 장남 아들이 결혼을 해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하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저렇게 자주 오는 거야? 뭐 금방 들어가요. 저는 토요일 날 주례하고 주일 날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26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26년이 됐는데 20여 년 동안에 저의 기도 제목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기숙사 학사 프로젝트를 지금 또 어느 교회와 함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와서 좀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라 해서 그것 때문에도 왔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식상할지 모르겠는데 저를 너무 자주 봐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올 때마다 집에 온 것 같고, 선교사는요 한국에 오는 게 휴가고 한국에 오는 게 회복이고, 그런데 와도 만약에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고아 같은 거죠. 그래서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은 약간 고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 추석인데 명절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고향이 없는 거예요. 고향은 저는 여주 출신이거든요. 여주, 광주, 부산 이 지역이 고향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고향이에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향인 거지 에어리아, 땅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추석 때 명절 때 갈 데가 없죠, 솔직히. 그런 것처럼 고향은 부모님이 고향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고향이고, 근데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없으면 와도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전하고 한마디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랬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인 교회가, 파송교회가 아유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수고했다, 이런 교제가 있는 게 파송교회고 선교사의 관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왔다고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 보여요?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 형님 같은 또는 아버지 같은 영적으로는 파송교회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마다 불러주고 밥 사주고 또 말씀 전하게 하고, 이게 선교사한테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될 텐데, 저의 통로, 저의 목소리, 저의 통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고 받으시고 결단도 하시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콜링 스토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웬만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목을 제가 떠나야 산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야 산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어디서 떠났어요? 집에서 떠났겠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from to, 떠나야 from이 있어야 to가 있는 거예요. to, 집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라는 말은 떠나는 곳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떠나야 어디를 갈 수가 있죠. 나 대학교 가고 싶어 그랬는데 맨날 집에서 놀기나 하고 잠이나 자고 PC방이나 가고, 그러면 그 투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PC방 또는 게임방 또는 내가 맨날 잠만 자는 그 침대에서 떠나서 도서관으로 가야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독특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래. 야, 그냥 너 살고 있는 데서 떠나서 여길 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특히 지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표면적인 의미로는 본토, 갈대아 우르, 하란 땅,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우상 숭배의 아주 그냥 원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많은 곳을 떠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사촌, 오촌, 육촌 친척들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인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독립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계시성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첫째 본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된 본성,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오토매티클리 내 안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미움과 음란과,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본토,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본토의 계시성이고요. 친척은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친척이잖아요. 원문상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병들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친척이라고 번역된 그 원문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것, 친척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걸 이제 인정과 사정과 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주고, 지난번에 나한테 봉투를 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즉 떠나라는 거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친척이에요. 나를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퇴근하면 대리님 집에 가지 말아요. 나랑 같이 노래방 가서 술이나 한잔 먹고 요런 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게 친척이에요. 그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독립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부부관계에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릴레이션십이 깨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관계는 깨져요. 친구 사이에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장로님의 아들 이제 결혼할 부부, 이제 신혼 부부가 될 이제 주례를 토요일 날 하는데 미리 만났어요. 왜냐하면 주례사를 이놈의 호텔은 주례사를 6분으로 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해치우는구나.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거기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사실 어떻게 오늘 예배에 또 참석을 해줬어요. 주례사의 6분의 주례사를 늘려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제 아내한테 할 얘기인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는 거짓된 것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어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고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자기를 속였어요. 그러면 잘 속이네 하면서 밥을 잘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의 특징은 모든 릴레이션십을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고. 직장에서도 상사를 속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속이니? 승진. 이런 사람 없어요. 직장이건 인간관계건 영적인 관계건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면은 특징이 모든 릴레이션십을 깹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쉬워요. 하나 되게 하고 단일을 이루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단합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오면은 그 조직이 깨져. 저 사람만 오면은 화기애애된 게 막 서로 반목하고 나눠지고 담을 쌓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영분별은 쉬워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이걸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요거는 신천지 아니면 마귀야. 둘 중에 하나야. 성도들 관계에서도 저 장로님 이상하지 않냐? 왜 저분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게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비결이에요. 성령은 순종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단일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게 기본이야. 그게 안 되면 어느 조직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회사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느 조직이건
깨져요. 분산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집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는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거짓,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국의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본토, 고국을 떠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친척들, 친구들을 떠나서 영국의 본모스라는 곳으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떠나지 않았으면 영국에 못 오죠. 인천공항에서 떠나서 비행기를 타야 영국에 도착할 거 아니야. 영국 가고 싶다 하고 맨날 집에 앉아 있어. 그러면 영국을 못 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죠. 나 살 빼고 싶다 그랬는데 짐에, 즉 스포츠 센터에 가지는 않아. 응? 집을 떠나가지고 그 안락하고 편한 곳을 떠나서 그곳을 가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지. 나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떠나야지. 근데 많은 청년들이 떠나서 오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부모님이 억지로 밀어서 갔건 본인들이 결단하고 왔건 간에 중요한 건 고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부모님 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의 그 재밌는 관계를 떠나지 않았다면 영국에 못 왔겠죠. 못 왔으면 본인들이 꿈꾸는 미래의 꿈을 이루지를 못했겠죠. 많은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들 품을 떠나서 영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일단은 첫 발은 띄었어요. 근데 왔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밥도 안 해먹고 맨날 집에 가면 밥을 딱 차려져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봤자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옆에서는 계속 샬라샬라 거리고 못 알아듣는데 막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정서적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축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나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요.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현혹이 돼. 아마 효빈이 어디 갔어? 효빈이도 너 누가 처음에 전도했어? 윤영이가. 친구가 교회 먼저 다니고 있는 애가 너야 교회 가자. 근데 뭐라고 전도하더냐?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이런 걸로 얘기하더냐? 뭘로 얘기하더냐? 우리 교회 가면 밥을 준다. 요번 주는 부대찌개다. 요번 주는 김치찌개다. 이런 걸로 현혹이 돼서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청년도 떠났어.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밥 때문에 왔지만 왔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공동체에서 교제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정효빈이라는 저 영혼이 저한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자기 입으로. 저 불신자가. 그래서 올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청년이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이 원했건 부모님이 밀었건 고향을 떠나서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올해 저희가 4명 정도 대학을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4명 다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아이비리그는 잘 알아도 러셀 그룹은 못 알아들어. 근데 아무튼 영국의 아이비리그야. 그 대학에 4명 다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저 친구들이 야 떠나. 내가 그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힘들어. 난 못 떠나. 이런저런 나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못 떠나. 나는 나 밥을 어떻게 해 먹으라고 나는 엄마가 밥 해주는 거 그냥 먹고 살 거야.
이래고 못 떠났잖아요. 그러면 저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이런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계시성이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떠날 곳으로부터 못 떠나잖아요? 그럼 죽어요. 무슨 말이냐? 미스김이 말하는 저 말의 저 유혹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떠나야지만 라면 먹고 가. 이러는 말에 그거를 끊어버리고 떠나서 집으로 와야지 사는 거야. 만약에 거기서 못 떠나잖아요. 그 유혹에서. 그럼 모든 게 깨져요. 모든 게 파탄이 돼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못 떠나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못 떠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끔 못 떠나게. 그거를 떠난다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거고,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매일 죽노라.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음란과 나의 그 여러 가지들에 중독돼 있는 그런 것들, 게임과 마약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계속 죽이는 거야. 그게 떠나는 거고, 그게 끊는 거고,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계시성이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신앙생활은요,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이면서 마지막 요소가 뭐냐?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떠나려니 유학을 가려 엄마가. 나 싫은데? 나 고생할 것 같고 싫은데? 그리고 미래가 보이질 않아. 그러고 안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떠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떠날 때 못 떠나면 죽어요. 떠나야 살아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그걸 예수 복음과 상관없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얘네를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많이 시켜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집을 떠나게 하는 거야. 부모 품을 떠나게 해보는 거야.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은 군대 가면 뭐 저기 카톡으로 엄마 이거 하라는데 나 이거 해야 돼? 뭐 이런다고 그런다는데, 옛날에는 진짜 떠나면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집에 대한 소중함, 또는 나라에 대한 소중함. 해외를 가잖아요. 떠나잖아요. 여행하는 거 말고 나라를 떠나 이민자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하잖아요. 태극기만 보면은 눈물이 나요.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전부 다 국뽕이라고 말하는 그 국뽕이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나라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철저하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실 거예요. 너 그 중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너 그 죄된 자리에서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왜?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잠자고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침대에 붙어 있어. 침대가 등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 그럼 부모가 깨우잖아요. 왜? 학교 가야 사니까. 그러니까 침대를 떠나셔야 돼요. 내 방을 떠나서 학교로 가야 돼. 그래야 그 학생이 살아. 가야 될 학교를 안 가고 맨날 침대 자기 방에 누워 있잖아요. 학생으로서는 죽은 거죠. 그런 계시성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죄된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떠나면 죽어요. 결국에는 다 끝장이에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깨고, 목사와 성도 관계를 깨고, 교회가 파탄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다. 그래서 오늘 영국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또 여기 왔다고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박현실 장로님, 우리 유럽 지방의 1호 장로요. 이번에 아들을 장가를 드리시게 되는데 박현실 장로님이 오셨고, 한번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송남 집사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어디 갔어? 안 보여 왜? 베니 엄마 어디 갔어요? 나갔어? 나가 있구나. 베니 엄마라고, 아무튼 베니하고 다니는 어디 갔어? 다니도 나갔어? 약간 일어나, 다니도. 그 다음에 주연이, 용주, 효빈이 잠깐 일어나. 일어나라, 빨리빨리 일어나. 이렇게 본모스의 향후회를 했어요. 거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오고 가는데 잘 떠나서, 본인이 떠난 건지 부모가 떠나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도 듣고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공부도 잘 마쳐서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한 자매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정효빈 자매라고.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공부를 잘했고 합격을 해서 9월 22일 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러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짧은 간증을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제 말보다는 본인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서. 근데 제가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전혀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애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가 효빈이가 그걸 한대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시켰어요. 네가 경험한 걸 좀 얘기를 해드려라. 나와 효빈아, 마이크 좀 하나 주십시오. 나와서 본인이 경험한 교회,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왔다가 거기서 여기 마이크 여기 있나? 여기서 해. 여기서 거기서 해.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거기다 올려놔. 그냥 이걸로 해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정효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본모스에서 약 9개월간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국의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자격으로 약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인데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는 특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에 있는 대학 중 러셀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외국인의 신분으로 대학을 수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학원 측과 논의한 결과 파운데이션을 약 1년가량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이 있었는데 수도인 런던을 고르지 않고 본모스를 고르게 되어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가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공부라고 하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배우는 과목은 무척이나 어려웠고, 제가 원하는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3번의 총 학기 중 모든 특정 점수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9개월 과정 내내 이번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쩌지 뭐 이런 압박감에 항상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인간관계였는데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파운데이션 기관은 무척이나 소수 기관이었던지라 거기 안에서 발생한 인간관계 문제는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정도 있고 시차 문제도 있어서 부모님과 연락을 영국에서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럴 때 힘든 점이 혼자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제가 힘든 점을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고립돼 있던 저를 꺼내주시고 혼자 있지 않도록 계속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에서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교회에서 양순석 목사님과 이선아 사모님의 은혜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숙사가 생긴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흔한 음식인데요. 많은 유학생이 음식으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한인 식당뿐더러 한인 마트조차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상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유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수요 성경 공부랑 주일에 한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잘 먹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기숙사가 생긴다면 매일매일 유학생이 이제 따뜻한 한국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안전입니다. 제가 본모스에서 9개월 동안 살았던 기숙사는 매주 금요일에 이제 술파티가 있었던 곳인데요. 제가 들어본 결과 이제 특정한 저희 기숙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숙사에서 그렇게 친구를 불러서 술 파티를 한다고 해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외부인을 불러서 매주 금요일에 10몇 명 정도가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너무 크게 틀고 굉장히 시끄럽고 막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로 제 방문을 두들긴 적도 있어서 생판남인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자다가 나간 적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친구들은 술에 취한 상태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서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우스 페런트한테 말을 해도 새벽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결국 9개월 내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기숙사가 생긴다면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은 100% 보장이고 하니까 부모님도 믿고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대학은 비록 다른 지역이지만 앞으로 주일마다 본모스를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영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빈이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었는데 집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난 상태에서 본인한테는 광야였겠죠. 근데 교회에서 밥 준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게 되고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고 제 아내가 사랑이 많아요.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후딱 해치우려고 하는 건지 진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다 알아요. 정말 정성을 쏟은 건지 아닌지를 다 안다고. 그렇게 사랑과 말씀과 이제 은혜를 입으니까 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 친구고 이제 저런 열매가 있었고, 이번에 4명 정도의 파운데이션 과정에 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러셀 그룹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했고, 아마 이 사역을 20년간 제가 했으나 더 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효빈이가 말한 기숙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나 이제 되고 나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는데 이제 되고 나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제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를 보내셨으니까 파송한 교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내 자식이 올 때는 관심을 갖는데 남의 자식이 갈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미래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자리가 빈다고 아프리카 사람들, 필리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 교회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돼야 미래가 있지. 아버지는 장로요 권사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 이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대가. 이미 영국이 그러고 있고, 영국이 이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팔리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티미션 교회가 영적인 대를 잘 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잘 좀 생각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실력 있는 자로 글로벌 시대에 정말 유능한 인재로, 기독 인재로 양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청년이 집에서 안 떠났으면, 대한민국을 안 떠났으면 지금 저 자리에 없을 거고 저 위치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곳을 잘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식을. 그건 자식 죽이는 거예요. 떠나 보내셔야 될 때 과감하게 떠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모세도 보니까 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 연고도 없는데 보내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은 있지. 그러니까 뭐 누가 간섭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맨날 술집이나 다니고 차 타고. 요즘 애들은 택시를 타고 한국 식당을 가. 대단해. 옛날에 친구들은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고 비 맞으면서.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밥 먹으러 한국 식당에 가도 택시를 타고 가. 뭐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고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막 클럽에 가게 되고, 또 뭐 이성적으로 외국 애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보내. 아무 연고가 없는데. 대단한 믿음이든지 방치든지.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돌아와서 한국 사회의 기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티미션 교회가 이 일에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때에 분명히 그 니드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영국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때 감사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제2, 제3의 정효빈과 같은 자매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7, 8명 되는 장년부가 많을 때는 60명, 70명, 적을 때는 40명, 30명의 학생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돌보고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계신데, 여러분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떨 때 떠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그럼 자식이 힘이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떠나야 할 곳을 잘 떠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찬양 우리 한 곡 같이 하고